제가 좀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책의 목차를 보고 조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목차를 좀 펴보시면 이 책이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목차를 좀 펴보시면, 자, 이제 1부는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했던 거고요. 관계의 시작, 엄마를 찾아갑니다. 내 안에 숨은 엄마를 만났습니다를 한 겁니다. 엄마가 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를 새롭게 이해하는 엄마와의 대화인데요. 이거는 내 안에 숨어 있는 엄마를 찾아내서 대화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목차가 돼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엄마, 네 번째 엄마로 되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엄마까지 제가 다뤄드릴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엄마는, 엄마 이제는 나를 놓아줘. 이제 이 넷 중에 있으실 거예요. 넷이 다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넷 중에 하나인 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일 텐데, 첫 번째는 엄마 이제는 나를 놓아줘. 이건 뭐냐면 엄마랑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유착이 돼서 분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강의가 좀 길어지는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없이는 이제 이 책만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여기서 토론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게 잘 자리 잡으면 아마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들을 해석할 이게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과 여러분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드려야 된다고 정말 준비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이 엄마가 나에게 했던 방식이 대물림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대물림이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아이에게 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건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길이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녀 양육과 결국 다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엄마랑 나랑 분리가 안 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삼각관계의 희생양. 이건 뭐냐면 엄마가 자녀를 내 편으로 딱 만들어서 아빠를 미워하게 만든 케이스예요. 이게 자녀에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저는 완전 이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맞물려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세 번째 엄마는 사랑이 필요한 어른아이. 엄마가 사랑을 너무 안 줘서 아직도 지금 40, 50이 됐는데도 어른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대할 때도 애기처럼 해요, 엄마가. 뭐 애를 완전히 친구를 삼는다든지 자기 엄마처럼 애를 의지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다 해요. 그래서 어른 아이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엄마를 통해서 이제 어른 아이가 된 내 모습을 볼 거고요. 네 번째 엄마는요, 차별은 모두에게 아프다. 차별받고 자란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차별받고 자란 분들. 차별은요, 차별을 당한 나만 희생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언니는 되게 예뻐하고 나를 안 예뻐하면 왜 나만 희생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차별이 세상 제일 나쁜 양육 방식인 건, 그걸 예쁨을 받는 아이도 차별당하는 아이만큼 불안과 내재된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가 차별을 해서 아무도 안 괜찮아요. 이거는 셋 다 망가지는 전쟁인데, 그 차별 가운데 자라신 분들은 반드시 인식하시고 이걸 떠나보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저희 올리브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설교가 있어요. 이거는 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내 삶에 엄청난 실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부부싸움 가운데 개입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들어오시도록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맨날 이 꼴이야? 이게 내가 허락을 안 해서 그래요. 허락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강의들이 왜 도움이 되는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도움이 되는가 하면, 허락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래? 하나님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수긍하고 열어놓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내 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엄마를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이번 어머니 학교를 이 주제로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걸 5주면 되겠다. 4개고 오리엔테이션 한 번 하고 다 이렇게 하나씩. 근데 제가 요 첫 번째 엄마로 오늘 강의 1시간 넘게 해도 충분히 다뤄야 되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뿌리 깊고 우리의 무의식에 여기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뭔가 하나 깨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되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00% 해당되는 분입니다. 100%. 예,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상처가 없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의 뇌는요, 여러분. 우리의 뇌를 막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뇌를 왜곡시키는데 아주 능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힘든 거, 싫은 거, 아픈 거, 어려운 거를 피해가는 놀라운 능력치가 우리의 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감정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뇌를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피해가려고 다 네 잘못이야로 100% 둔갑시키는 능력이 우리 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잘 하시면 어디서 나오실 수 있냐면 우리 가정의 불행은 다 우리 남편 때문이야. 극단적으로 다 우리 애 때문이야.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걸 수 있어요. 내 뇌로.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내 가정의 모든 불행이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야. 제가 이 책들의 예화를 읽어가면 소름이 너무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따라오시고 좀 마음을 열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양극단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라는 게 우리의 뇌에 붙은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예요. 이건 99%도 아니에요.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가 많은 분들 있죠. 만신창이라서 내가 내 뇌로 다 그래서 문제라고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기까지 오셔서도 절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다 저쪽 문제야. 제가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방어막이 많은 분일수록 이거 방어막이거든요. 내가 벽을 만들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라는 것이 붙은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려고 내 뇌가 방어막을 세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를 제가 아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서 이 중에 여기서 있으신 분들은 잘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연결이 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엄마는 엄마 이제는 나를 놓아줘인데 저도 이 경우에 완전히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64쪽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64쪽. 자, 64쪽 펴시면 놓아주기와 연결하기라는 제목 보이시죠? 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관계의 첫 시작이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특히 엄마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할머니랑 자랐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타인이 될 수 있고요. 이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애들이 배워야 되는 게 연결하기와 놓아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거리가 있어요. 암묵적인. 누구도 해놓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지식적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넘어올 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선들이 다 있어요. 관계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정도고 몇 번 만나면 이 정도고 그리고 진짜 친해진 사람도 이렇게까지 와 있을 수는 없어요. 암묵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암묵적인 거리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면 내가 첫 번째 만난 우리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특히 엄마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에게서 잘 못 배우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놓아주기와 연결하기를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제목이 너무 이게 다른 단어로 말하면 독립, 연합 이런 건데 이 풀어놓은 이 단어가 너무 정확해요. 놓아주기와
연결하기가 우리가 일생 엄마로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연결돼 있어도 문제고 너무 심하게 놓아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찾아갈 텐데, 자, 이 첫 번째 상담하러 오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여자분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온 신경이 곤두서게 돼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이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난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말이요. 저는 꼭 엄마의 인생까지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엄마의 삶을 제가 돌봐야 될까요? 자, 이 중에서 엄마랑 분리가 안 되고 엄마가 나를 계속 의지하고 엄마의 삶을 내 감정과 욕구를 눌러가면서까지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일이고, 이게 엄마 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100% 대물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나도 내 자녀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의 키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이제 잘 배울 텐데, 이게 뭐냐면 미분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분화.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보엔이라는 분이 만든 용어인데, 자아 분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아 분화를 해야 돼요. 자신이 분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걸 막 좀 찾아보고 봤더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라면서 두 가지 분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면 정서적인 분화가 있고 타인과의 분화가 있어요. 정서적인 분화는 나와의 분화예요. 내 안에서의 분화는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의지, 사고가 분화가 잘 돼야 돼요. 이게 분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받지만 이걸 건강하게 누르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때리고 싶어. 그런데 이게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 자아 분화가 잘 된 분들은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 않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때리고 싶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딱 해결해요. 내가 이건 하지 않아야 될 것과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머리에 어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적당하게 선을 이뤄서 적절한 선에서, 때로는 열이 받쳐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아주 건강한 선에서 이게 해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무의식 중에 계속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것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모와 분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내 개인의 분화인 거고, 두 번째 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타인과의 분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이에서 나와 이 사람과의 아주 건강한 거리가 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미분화가 딱 되면요. 분화가 되지 않은 걸 미분화라고 하겠죠. 엄마와 나와의 사이가 너무 유착이 돼서 미분화가 딱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화시키는 걸 못해요. 너무 의존적이 되거나 너무 거리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화가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건데,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것, 내 마음에서 내 마음과 사고를 분리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 하나 딱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엄마와 나의 사이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분화가 안 되면 내가 엄마의 감정을 내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가 슬픈 걸, 그러니까 이게요, 한 번도 이걸 안 해본 사람은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슬픈 게 내가 슬픈 거라고 그냥 믿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샴 쌍둥이처럼 원래는 둘이 다른 개체잖아요. 근데 그냥 무의식 중에 엄마가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요.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요.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고요. 엄마와 내 감정이 완전 육착이 딱 됐는데 내가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왜 심각한 정신적으로 문제인가 하면, 나라는 개체는 나만의 뇌가 있고 나만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평생 타인에게 맞추고 산 거잖아요. 엄마가 불쌍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할까? 괜찮아요.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이혼 지옥, 이거 꼭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보다 보면 이 중에 나는 아무 데도 없네. 아니요, 있어요. 그걸 어느샌가 눈치채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보다 보면 저거 내 어릴 때 모습인데가 있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심리치료인데 연극치료라는 거 보셨어요? 연극치료. 그게 뭐냐면
내가 맨날 내 아이랑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살 때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막 내가 내 아이한테 너 그거 왜 그래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했던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남편이 엄청 무뚝뚝하고 아내한테 완전 지적질 끝판왕인 분인데 아내가 막 혼자 울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연극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더니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를 만나는 게 왜 힘이 되냐면요. 우리가 그걸 못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내 상처를.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났다는 게 너무 놀라운 힘이 되는 게요. 하나님이 나도 위로해 주시지만 이게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제가 이제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분이라 결국은 지금 막 인간들이 연구해내고 있는 그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이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이 알아채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걸쳐서 연구해내서 막 따라가서 발견해내고 있는 인간을 만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만 있으면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다 노연할 수 있고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 치유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서 와, 내가 저랬어? 이런 일이었던 거야? 이래서 그랬던 거야? 막 이런 거 이제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를 찾아가서 바로 그런 심리치료를 하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그중에 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계속 나를 만나요. 저건 우리 집 모습이구나. 저건 어렸을 때 내 집 모습이구나. 저건 지금의 어떤 그런 거구나를 저건 내 애가 혹시 저랬을 수 있겠구나를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추드려요. 강추드려요. 이건 공부하셔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엄마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불행했거든. 이걸 아이가 30, 40대 돼서 들으면 진짜 슬프고 괴롭고 내 인생을 다 부정당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엄마가 그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10 중에 7, 8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딴 얘기예요, 계속. 엄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힘들었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딸이 막 40, 50대는 딸이 나둥글면서 나한테 한 번만 사과하면 안 돼? 여기에 절대로 사과를 못하는 그 엄마의 속사정은 못돼서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순간 50년 동안의 80년, 70년 동안의 자기 인생이 다 부정당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을 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의 그거, 나의 그거, 내 자녀의 그거, 또 아빠의 이것들을 지금 이해시키는 과정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게, 아빠를 이해하게, 나를 이해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 분리되고 노연하게.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보면 이 미분화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분화가 나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노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라는 게 저는 예전에 저희 아빠가 되게 무뚝뚝하고 이렇게 왜 알콩달콩 이런 분위기를 못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가족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 된 가정, 뭐든지 막 가족끼리 다 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딱 가족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든지요, 적당하지 않은 건 다 나쁜 거더라고요. 왜 가족끼리도 너무 집단으로 똘똘 뭉쳐 있는 가족 있죠.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가족에는 우리는 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어쩌면 부모가 그걸 계속 강요해서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나랑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지. 이게 다 이 미분화가 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녀는 내가 옳다는 걸 따라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요. 어쨌든 가족끼리 너무 똘똘 묶여서 우리는 다 같은 의견이고요. 우리는 뭐든지 나눠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이 미분화가 됐던 어떤 분 중에 오히려 이제 이분은 엄마랑 거리가 너무 엄마랑 관계가 없어서 또 이상한 행태도 일어나거든요. 엄마랑 너무 유착이 돼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아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가족이 자녀 둘에 이제 남편이랑 4명인데 모든 곳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집에 뭘 그릇을 빌리러 오는데 4시 같이 왔더라고요. 이게 그럴 일이에요? 아니, 저희 집이 17층인데 세상에 차를 타고 와서 다 기다리라 그러고 그릇 받으러 오시면 되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올라온 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 굉장히 눈에 피곤이 다크서클 내려와 있는데 이제 그 집은 최고로 센 분이 아내였거든요. 자기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근데 우리는 왜 지금 표정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왜요? 이게 뭐가 문제? 우리는 이렇게 화목해요. 우리는 뭐든지 같이 해요. 정해놨어요, 이분이. 내가 정했어요. 뭐든지 같이 한다, 우리는. 전혀 이탈할 수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밀착이 돼서 뭐 정치적인 성향부터 뭐든지 우리는 똑같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계속 막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정해놓고 막 욕하면서 아이에게 뭐 투표할 때 뭘 찍어라.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거 말고는요, 누구도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네, 하여튼 그래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너무 놀라워. 이게 3,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이 개념을 어떻게 도출해냈냐는 거죠. 사람은요, 다 부모와 분리가 돼야 되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꼭 남자가 뭐 이렇게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인간은요, 자라나서 어떤 시점이 되면 부모와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분화가 잘 돼 있으면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거리감이라는 게 꼭 장소,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모와 건강하게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장소와 공간에 관계없이 연결과 적당한 거리를 계속 느낄 수 있고, 물론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보고 싶은 게 당연한데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지는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미분화가 되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고 엄마가 그걸 또 원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내 삶에 심지어 요즘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자 손녀의 학교까지도 다 개입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 이건 정신적으로 미분화된 상태라 굉장히 문제라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은요, 아이가 엄마와 내가 최초로 만났던 타인과 건강한 분리를 계속 경험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사고를 분리시키는 것도 잘 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놓아주기와 연결하기가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내가 키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책에서도 조금 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볼게요. 69쪽에 보면, 69쪽을, 오늘은 책을 조금 몇 부분을 찾아볼 텐데, 69쪽을 보면, 69쪽, 네. 미분화된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게 69쪽 맨 위입니다. 미분화된 사람들은 그래, 네 생각이 이렇구나, 나랑 다르구나가 아니라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 시선으로 자녀를 봐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슬픈데 너는 게임이 돼? 너 지금 엄마가 아빠랑 싸우는 걸 봤는데 너 지금 TV가 봐지니? 애가 웃으면 난리 나요. 엄마가 슬픈데 너도 슬퍼해야 되잖아로 100% 믿어요. 엄마가 슬프면 자녀도 함께 슬퍼해야 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야 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아빠가 너는 어떻게 좋을 수 있니?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행동을 거스르면 이제 강압을 들어가죠. 경제적 지원을 끊거나 극단적 관계 단절의 행동을 보이죠. 그러니까 협박하고 위협해요. 자신이 또 어떤 케이스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넌 이걸 해야 돼 지정해줘요.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적이 곧 나의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을 네가 하라고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분들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애가 부당한 걸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 꼼밤을 맞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아버지가 학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뺨을 때린다든지 난동을 피잖아요. 그게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와 미분화된 거예요. 자녀의 그 일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걔한테 지금 걔가 망따를 당했다 가서 왜 친구들 다 팬 아빠도 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당하는 일이 내가 당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10살 아이로 돌아가서 분을 갚아주고 똑같이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있던 일이 내가 막 잠이 안 오고 열이 받고 잠깐만 내가 내일 이것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다 불러서 막 가만히 안 돼.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건 정상이에요. 내 자녀가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치를 넘어가는 감정이 된다는 건 내가 자녀와 미분화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런 엄마들은 자녀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어머니 학교를 들었던 6, 7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엄마는 아이의 방의 모든 걸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엄마가 다 하는 열성,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자기가 아이 걸 해주는 엄마거든요. 준비물부터 아이의 옷, 속옷, 뭐 옷 모든 그 디자인 스타일까지도 본인이 다 사주는. 근데 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엄마 내 옷을 내가 살게 하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네. 우리가 요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내가 미분화가 내 엄마랑 이게요 되게 재밌죠. 내가 내 아이를 못 미분화시키는데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요. 내가 내 엄마와 미분화가 된 거에서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보면 나를 내 아이를 못 놓는 이 나를 치유하는 걸 내 엄마와의 관계나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먼저 해야 내가 내 아이를 놓아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저자는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공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족 치료가 참 되게 도움되겠다.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까지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예화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어떤 굉장히 엘리트 부부가 이분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와요. 엘리트예요. 남편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받고 건강하게 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아내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외국에서도 오랫동안 공부해서 국제협력기구에 공부하는 남들이 보면 우와 정말 멋있는 부부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그런 부부인데 이 아내가 너무 많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막 달리는 차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너무 많은 자살 시도를 해서 이제 이 부부가 이분에게 이제 가족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이 딸에게 모든 걸 걸었던 집인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랑 사이가 엄청 나빠요. 남편이 무능력하고 남편이 외도에다 도박에다가 굉장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우리는 다 누군가가 또 있어야 살거든요. 나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우리 공간을 내면을 예수님이 채워주면 되게 건강한 연결과 놓아주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실제적인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제가 제 남편과 아이를 놓아주기와 연결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외로움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풀려는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풀려는, 특히 내 원가족에서 원만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편이나 자녀에게로 옮겨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원가족에게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은요, 속전속결로 결혼한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놀랍게 느끼는 건요, 왜냐면 원가족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거든요. 거기서 사랑을 계속 못 받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계속 외롭고 결핍이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에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남자를 고를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로 왜 우리가, 나도 문제가 많게 컸는데 문제가 많은 남자에게 그렇게 꽂히고 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하는지가 너무 자세히 심리적인 이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은 진짜 빨리 결혼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분은 엄마랑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 아빠와의 힘듦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속 키웠냐면, 그러니까 나는 너밖에 없다. 너네 아빠 보지. 외도하고 도박하고 맨날 딸 앞에서 울고 불고. 그런데 딸에게 어떤 멘트까지 계속 주냐면, 그런데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아니면 진작 도망갔어. 진작 나는 딴 데로 도망갔거나 내 나름의 자유로운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살았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버릴 수 없고. 근데 이게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세뇌 수준의 미분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다 나 때문이야. 어린아이는 100% 진심으로 믿어요. 다 나 때문이야. 우리 엄마의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야. 저렇게 못된 아빠에게 제가 이따가 삼각관계의 희생양, 아빠, 이런 구조의 엄마들은, 아빠는 악인, 엄마는 천사예요. 엄마는 희생, 아빠는 완전 몹쓸 인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몹쓸 인간으로 만들수록 우리의 자녀는 불행해요. 그게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도 내가 내 남편의 욕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이 분화나 영적 건강이 아니라 이 정신적 건강이 엄청난 속도로 좀먹고 이 아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우리 유아 세례를 이제 매년 5월이면 받고, 제가 유아 세례를 이제 하기 전에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부모 교육의 반은 부부 관계로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나와 남편의 건강한 관계. 이거 이상도 없어요. 사실 이것만 잘 되면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수정 보완이 아주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후속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후속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부부인데, 어찌되었건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일생 동안 족쇄처럼,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컸냐면, 이 딸은 공부도 잘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똑똑했고 부러워하는 모습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같이 욕해주고, 자기도 엄마와 감정이 완전히 유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러면서 엄마는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그런데 속전속결로 결혼하거든요.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얼마 사귀지도 않고 결혼을 해요. 이 심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냐면 엄마랑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해서 살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밑바닥 안에 끊임없는 욕구가 올라온대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왜냐면 이 딸은 평생 동안 엄마의 감정이 내 건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도 내 감정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감정, 자기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억압되고 눌려졌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런데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죄책감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나 때문에 지금까지 희생했고, 나 때문에 지금까지 불행했고,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그 왜 사랑의 힘이라는 게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사랑을 주면서 강력한 그때는 용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랑이라는 게 주는 강력한 용기가 엄마와 떨어질 용기를 줬던 거고,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결혼할게 그랬는데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결혼하겠다고 하고 엄마도 할 수 없이 이 딸을 놓아주면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엄마랑 둘이 거의 실신할 만큼 울었대요. 둘이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절을 다 따라가셔야 돼요.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기와 연결하기가 건강이 있는 게 지금 하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엄마랑 유착되어 있는 남편들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엄마랑 유착되어 있는 딸 때문에 남편들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다 고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착은 어느 쪽이 되었던 다 나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로 충족되어야지만 되는 공간이 있고요. 그게 충족되면 건강한 거리두기와 연결하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부모와의 사이에서 건강하지 못한 거리두기와 연결두기, 놓아주지 못하는 걸 보고 자랄 때 이렇게 이상해지는데 이제 이게 결혼한 이후의 삶에서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해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역사, 이 성인이 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식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엄마의 미분화가 이 사람의 인생을 결혼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자살 충동을 결혼하고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이 여자분이.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그래서 엄마랑 부둥켜 안고 실신할 정도로 울고 나서 자기 삶을 살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서 대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또아리를 틀고 이 안에 있다가 남편이랑 그냥저냥 잘 살았는데 이 부부 관계에 이제 어떤 나빠지는 계기에 딱 시초가 된 사건이 뭐냐면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발단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계속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하니까 그걸 건강하게 해석할 능력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을 텐데요. 미분화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애착 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자란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딱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내적 쿠션과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말, 별것 아닌 행동에 놀랍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미친 듯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관계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자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이미 여기에 확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게 건강하게 해석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폭발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디스하는 약간 멘트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치과에서 잇몸이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잇몸이 나쁘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제가 정신병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돼요. 이분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미분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부모를 한마디라도 누가 건드리면 미친 듯이 싸울 수 있어요. 미친 듯이 미워할 수 있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분도 시어머니가 자기 가족을 건드렸다는 거에 완전히 극대노, 폭발하고요. 미친 여자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 무의식의 영역에 미분화해서 쌓았던 모든 자라면서 억압되고 눌렸던 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분출하는 거, 폭포처럼 완전히 막 용암처럼 분출을 하는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 원인을 다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시어머니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미친 듯이 화가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우리 시어머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요. 이 뇌의 왜곡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 없이 과연 이게 다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을 잘 만나서 한 번에 200만 원씩 주고 감당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시고 나면 하나님 저의 이 영역을 좀 만져주세요.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돼요. 남편 앞에서 그러니까 니네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울어봤자 0.1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더 화가 나죠. 사실은 남편 앞에 쏟아봤자 남편도 시어머니 욕은 자기 욕이라고 남편도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막 더 난리가 나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근데 이 남편은 엄마랑 관계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 중간에서 멈칫하겠죠. 눈치를 보고 아내가 맨날 엄마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딱 뇌로 해석이 되냐면
너도 니네 엄마랑 한 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 편을 안 들고 네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 쪽에 마음이 가? 용납할 수가 없네. 시어머니도 이 남편의 엄마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뇌가 무의식에서 완전히 지령을 계속 내리는 쪽으로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을 시어머니랑 떼놔야 내가 살겠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똑똑한 여자가 공부도 많이 한 이 똑똑한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시어머니야 나야 결정해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눈빛을 느끼니까 자살 시도를 하면서 네가 결정 안 하면 난 자살할 거야 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성적으로 교육을 많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자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의식의 미분화와 내 자라난 환경이 한 여자를 이렇게 미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좀 선한 사람 같아요. 아내가 자살까지 한다고 하니까 엄마와의 관계를 끊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 남편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엄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족은 이제.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끊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는 누군가가 내가 지금 당장 해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내에게 뭐가 오냐면 남편이 시엄마를 끊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시어머니가 사준 옷이지. 왜 그거 입어? 이제 사람을 피말려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미움이 어디로 가냐면 남편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을 하러 왔을 때는 이 아내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저희 남편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막 치를 떨면서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별다른 남편이 잘못을 한 게 많지 않은데 미친 듯이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미움이 다 시어머니에게서 촉발된 이 무의식 안에 있던 자신의 감춰져 있던 게 시어머니한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남편한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또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뭘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놀랍다. 이 줄기 왜 가족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줄기를 막 찾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결국은 이 여자분이요. 이런 심리가 있대요. 근데 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아빠 때문에 불행한 걸 큰딸인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유일한 희망은 저였거든요. 제가 엄마를 많이 닮은 거예요. 외향적이고 밝고 나름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일생 불행했다고 여기는 거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막 때려 부수고 뭐 난리가 나고 싸우고 맨날 그랬으니까요. 또 저희 아빠는 지금 생각해보면 극 T고 저희 엄마는 극 F예요. 이게 막 평행선이 완전 평행선. 그래서 매일 싸우고 뭐 때려 부수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어릴 때부터 막 그 극도의 불안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앞에서 맨날 울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저는 그냥 엄마랑 유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웠고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가 이런 멘트까지 했어요. 이 엄마가 하는 멘트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거의 이런 거예요. 낚싯바늘로 딱 엮어가지고 나를 정서적으로 똘똘똘똘 못 태어나오게 묶는데 거기에 이제 멘트들이 막 주옥같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너희 아빠 때문에 난 살 수 없고 그러면서 저를 또 어떤 식으로 줬다 폈다를 하냐면 너도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너네 아빠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꼴 보기 싫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 첫 번째 엄마 아빠 이혼할까 봐, 두 번째 엄마가 어딘가로 떠날까 봐. 엄마가 자꾸 바깥으로 도는 스타일이었고 선생님이신데 되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고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이제 저를 유착시켜서 좀 풀고 그리고는 다 바깥을 도는 걸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동생이랑 저는 늘 외로웠고 늘 엄마가 없었고 엄마는 사랑을 주지 않았고 그런데 그 엄마는 어쩌다가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전부는 엄마였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를. 아빠는 너무 믿고 엄마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는데 그 엄마는 때로 너네 아빠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꼴 보기 싫어라는 멘트를 막 날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애는 너무 무섭고 잠깐만 엄마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무의식 중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애가 막 처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인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를 이제 딱 묶어놨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자기가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순간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와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지 무의식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엄마는 안 행복한데, 엄마는 나 때문에, 엄마는 불행했는데 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이 내면이 내가 만든 가족에게서 문제를 만들어야 그 죄책감이 상쇄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왜 예전에 그 빨간 날마다 저희 남편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는 빨간 날마다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맨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엄마가 맨날 빨간 날마다 울고 있는 거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요, 행복한 순간이 오면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은요, 여러분, 내 행복을 내가 깨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도 해요. 내가 나 때문에 그게 내 불안이. 그래서 이 사람도요, 자기가 행복했던 지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 시어머니의 문제를 끌어들여서라도 뭔가 그래 나도 문제가 있어가 돼야 심적인 밸런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불안하니까 자기가 문제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낼 기세이기 때문에 애한테서 찾아내건 남편한테서 찾아내건 시어머니한테 찾아내건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밸런스를 딱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리고 일면 마음으로는 수긍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안 되지. 불행한 게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이렇게 불행한데 나도 이 정도는 불행해야지. 이렇게 불행을 찾아서 헤매는, 불행 쪽으로 다가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은 이 심리 치료 심리학자가 뭘 찾아낸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미친 듯이 그런데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미친 듯이 남편을 미워하는 막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러면서 막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거든요. 남편은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아내가 자기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자기가 밉다니까, 자기 때문에 죽겠다니까 막 안절부절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도 해결은 할 수 없고 이분이 딱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 극한의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남편을 향한 미움이 사실은 엄마를 향한 미움이에요. 너무 충격인 거죠.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똘똘 묶여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랄 때 어린아이는 엄마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나도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남편 때문에 열받고 힘들고 이런 엄마들은 자식의 아픔이 1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불행하거나 뭐가 마음이 되게 힘든 분들은요. 자녀가 지금 감정적으로 아프고 힘든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애를 붙잡고도 내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가 오늘 힘들었어. 자기 얘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한마디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비상식적인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한 번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7개월 병원에 있는 동안 전화도 한 번인가 2번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일생 엄마가 저한테 한 게 아빠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저랑 제 동생은 그거를 들어주고 엄마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그러고 났더니 제가 감정이 너무 힘든데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또 아프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평생 동안 내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는 걸 너무 안 해가지고요. 엄마가 엄마 노릇 안 한 게 너무 평생이었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딸이 병원에서 먹고 자고를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게 살이 찐 편은 아닌데 그때 정말 극한으로 말랐었거든요. 모든 옷이 다 맞지가 않을 정도로 극한으로 다 말랐었는데 그렇게 딸이 못 먹고 못 자고 병원에서 남편을 대소변 받아가며 수발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딸이 수고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제가 몇 달 전에 엄마는 어떻게 지금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애가 감정적으로 아픈 게 엄마 나는 너무 아프거든. 내 아이가 아픈 게 너무 아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근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막 다른 분들은 딸 반찬 다 챙겨줘 와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하는 선이. 근데 저희 엄마는 거리 두기를 너무 해가지고 코로나도 아닌데 저는 일찌감치 거리 두기를 당하고 살았더라고요. 일생을.
그래서 제가 건강한 관계를 못 맺었어요. 여기 저 오래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목사님, 근데 그분들도 다 있어요. 이상한 거리두기는 자기 거는 못 봐요. 사람은 너무 신기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절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이 하는 거라서. 이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도움이 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춰서 자꾸 내가 뭐가 잘못이라고 하던 내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자꾸 배우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심각하게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분들은 하나님이 끌어안고 아니야,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너무 완벽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고 우리 남편 때문이고 애 때문이야 라는 나에게 아니야,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나 때문이야 라고 할 때는 완전히 끌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네가 슬프고 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는 실제예요. 예수가 실제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어머니 학교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가 실제라는 것, 가정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연극은 아니지만 이건 다 표면에 드러난 이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가족이 알콩달콩 행복하다고 우리의 외로움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보세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분이 자기 가정을 칼을 내빼들어서 지금 다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은 엘리트 가정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여자가 미친 듯이 자살을 시도를 하고 남편을 갈기갈기 난도질을 하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쩌겠어요. 엄마가 맨날 자살 시도를 하고 남편 욕을 맨날 하고 그 지옥에서 아무도 밀어넣지 않은 지옥에서 혼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내면이 만져지고 건강하면, 저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산 이유는 내 가정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 만나서 살았어요. 예수가 저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가 불행한 것도 나 때문이고,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에서 나 때문이라고 꽁꽁 묶여져 있는 걸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때문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내가 이 세상에 너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을 거야. 너에게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제가. 정서적으로 제대로 사랑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무 오랜 시간 조금씩 제 마음에 이 얼음을 깨주셨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별짓 다 했거든요. 이 내면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분 예수 오래 믿었다면서 왜 저래?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왜 두고 보셔? 그래서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의식을 녹이는 데는 누구에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를.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아서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자살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아마 혼자서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을 때는 너무 자괴감이 들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왜 이래? 그러지 마. 자기가 자신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촉발된 이 옛사람, 죄의 모습,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이 이 사람을 똘똘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넌 불행해야 돼. 네가 불행한 게 당연한 거야. 네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 너네 엄마를 봐. 막 온갖 그 뇌의 역학이 나를 미치도록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어쨌든 이 엄마와의 미분화라는 걸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가족 치료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딸이 멀쩡해지려면 엄마에게 설명해요. 엄마가 딸을 놓아주셔야 된다고. 엄마가 딸을 놓아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 엄마가 당연히 모르죠. 저는 놓아주고 싶어요. 얘는 따로 막 되게 우리가 이성으로 얘기할 때는 되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딱 알았죠. 이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걸.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거는 이 엄마도 엄마에 대한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를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도 보니까요, 이 남편이 도박하고 외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친정 아버지가 도박하고 외도해서 이혼한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만신창이로 산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서 그 만신창이로 이 엄마도 자기 친정엄마와 미분화되게 살았는데 이혼을 해서 새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새아버지 밑에서도 너무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만난 게 외박하고 도박하는 자기 친정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포인트. 왜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남자를 만나냐는 거죠. 지금도 너무 많아요. 자기 친정아빠랑 똑같은 사람 만나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에게 안 끌린대요. 너무 무섭죠. 왜 우리가 다 마음이 뭔가 동해야지 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불안정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을 보면 안 끌리는데 그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나랑 다른 사람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고 내가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너무 안정적이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되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나는 열받는데, 나는 싫은데 그게 너무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게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것 같고 어딘가가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 날 좋다고 해도 계속 외면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꽂히냐면 나같이 불행했던 사람은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역으로 내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지점인데 내가 약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고 이입하는 거죠.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어렸을 때 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데 자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위로해주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연애 때는 되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의지하고 기대죠.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해준 걸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청년들한테 제가 이거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이거 한다고 제가 누군가한테 설명했더니 이거는 결혼 안 한 애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고르는 남자에 대한 내 시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부터 사실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되게 막 그때의 일생에 한 번 오는 사랑의 강력한 에너지로 잘해준 걸 평생 이 인간이 이렇게 잘해주겠구나.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뭐 맞추고 조절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정애착이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엄마에게 이 엄마를 자기 친정 엄마 아빠와 좀 마음을 만져주고 이 엄마를 자신의 남편과의 그 문제를 만져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결국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안 고르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남자를 고른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끌렸고 도와주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고 이렇게까지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상쇄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면서 어렸을 때 켜커이 쌓인 아빠한테서 받은 엄마한테서 받은 서름까지 다 폭발을 하면서 결국은 이혼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뭐 새로 이제 결혼을 했어도 별로 안 행복했겠죠. 그래서 이 엄마를 그 부부관계, 부모관계 엄마를 치료하고 났더니 엄마가 딸을 놓아줄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엄마는 딸을 놓아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친정부모도 다 자기에게 사랑을 안 줬죠. 남편도 안 줬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예수도 없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외롭게 붙들고 있는 끈은 누구예요?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게 목숨줄인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살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세상에 인간 중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엄마 입장에서도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딸을 붙들고 시집을 갔는데도 계속 이 딸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것들을 위로해주고 남편과의 문제를 위로를 받고 났더니 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남편이랑 싸울 때 맨날 남편 하소연할 때 울고 있었던 자기의 딸이 그때서 보인 거예요. 4, 50년이 넘어서 엄마가 자기 딸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는 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딸을 놓아줄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놓아주면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분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놓아주는 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단어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투사적 동일시 비춰주시겠어요? 이 책에서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인데 요거는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사적 동일시가 뭐냐면요. 내가 가진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고요.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 형태를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에게는 시어머니가 첫 번째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가족을 못마땅해 하는 멘트를 하면서 본인 안에 무의식에 쌓여있던 모든 그 엄마 때문에 불안했던 그 모든 상처와 미움이 누구에게로 확 전가가 됐는가? 시어머니에게 그 에너지가, 그 미움이 폭발적으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도록 밉다, 여기는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의 뇌가 이걸 너무 잘해요. 너무 능수능란하게 해요. 내가 설명할 틈도 없이 해요. 본능적으로 해요. 투사적 동일시. 예를 들어서 이 투사적 동일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시어머니로 갔다가 누구한테로 왔죠? 남편. 그리고 이게요, 우리 아빠나 누구를 닮은 자녀에게로 갈 수도 있어요. 남편을 닮은 자녀에게로, 유독 어떤 분들 중에 자녀를 유독 한 자녀만 미친 듯이 미워하는 엄마분들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을 닮았든지 아빠를 닮았든지 무언가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 희생양인 거고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남편도 이 여자분의 투사적 동일시의 희생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매한 사람을 때려잡아 죽일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애매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삼고 미친 듯이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고 믿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논리적으로 100만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열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투사적 동일시를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변에, 특히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을 안 가기도 하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내 엄마를 떠올리는, 내 아빠를 떠올리는, 아니면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내 무의식의 영역을 건드리는 누구를 만났을 때 죽을 만큼 미워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힘든 것들은 늘 있을 수 있는 감정의 상태예요. 그런데 왜 그 어느 수위 이상을 넘어가는, 잠도 안 올 만큼 밉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사건이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경우라고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이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좀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밉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걸 저도 아는데 너무 미워요. 이걸 하나님에게도 좀 털어놓고 누구 또 믿을 만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를 찾아갈 수 있으면 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단어는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가족은 이제 가족 치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 엄마가 딸을 놓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딸이 엄마로부터 놓여나려면 엄마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왜 엄마를 이해해야 되냐면, 엄마가 불행한 건 다 나 때문이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딸이.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이혼도 못했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도망도 못 갔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어라는 엄마의 모든 삶의 행복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떠안고 지금 이 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행복하면 안 된다는 무의식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너 때문이 아니야를 이 딸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딸에게. 너 때문이 아니야를 알려면 엄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연극치료라든지 아니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엄마는 너 때문에 네가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미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외도했고 바람 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을 했고, 그래서 엄마는 새아버지 밑에서 불행하게 자랐고, 그래서 엄마는 내면이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런데 남편도 이런 남편을 만나다 보니 어릴 때의 그 척허에 쌓인 게 불행이 됐고, 그리고 엄마는 그러다 보니 너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걸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이 그러해서 그 안에 너도 그냥 이렇게 희생양이었어를 머리로도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불행한 게 다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래야 정서적으로, 거리적으로 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딸도 잡고 있는 거, 엄마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딸도 나 때문이야를 굳게 거의 아멘 수준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너 때문이 아니야.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 여러분, 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어떤 가정도요, 나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어른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 어떻게 됐든 이제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잘못됐고, 나 때문에 누가 잘못됐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 용이해져요. 결국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하래요. 왜냐면 이 유착에서 딸이 안 나요. 엄마도 안 놓고 딸도 안 놓는데, 엄마가 나도 딸이 안 놓을 수도 있는 게 오랜 동안 세뇌를 당해서 나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만져주시면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걷어갔고, 네 엄마의 죄, 네 엄마의 상처, 네 엄마의 아픔, 너의 상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받았고,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왜 너네 엄마의 죄를 네가 책임지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너는 쉬어도 돼. 이걸 계속 배우면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엄마를 이해해야 돼요. 엄마의 사건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반 정도가 놓아지고요. 자, 두 번째 완벽하게 놓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제의 발단의 원인이 되는 엄마가, 나를 꽁꽁 묶었던 엄마가 풀어주는 거를 해야 돼요. 이 엄마가 치유를 받고 나더니, 가족 치료를 하고 나더니, 네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라고 엄마가 말로 사과해 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안해. 내가 너에게 너무 부담을 주었구나.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게. 너도 너의 삶을 살아. 라고 진짜 떼어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멘트가요, 엄청 중요하대요. 우리 안에 묶여있는 걸 놓을 수 있는 나머지 50%는 본인이 딸에게 얘기해주면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삶을 이제 살아. 네 가족은 네 가족이야. 엄마는 엄마의 삶을 알아서 살 수 있어. 이걸 해주면, 분리를 시켜주면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분리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근데 인정 안 해요. 나도 그때 너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래서 자기 얘기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처럼 자기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외에 연극치료에서 엄마 역할을 누구를 시켜놓고, 그 가짜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와서 안아주면서 이 멘트를 해줘도 정신적으로 엄청 독립할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멘트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괜찮아. 너 때문이 아니야.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으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까지도 나의 이 내면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죽겠어요. 우리 부모도 못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이제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든 어떤 남편을 만났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한 가치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되시면요, 분리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친정엄마가 해주지 않아도. 제가 되게 하나님이 오늘 나누라고 제가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드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 쪽 넘어가서 이제 좀 그건 짧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왜 일생 동안 자기 얘기만,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에서 오늘 어땠어? 무슨 문제 있었어? 저는 되게 F거든요. 되게 F인데
한 번도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슬픈지 기쁜지 뭐 아픈지 이런 걸 엄마에게서 위로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동생이 있어서 그냥 둘이 그냥 정신적으로 둘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시댁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서러움이 있어도 다른 딸들 같으면 엄마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걸 평생 못 해봤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내가 그냥 도와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내 아픔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해요. 제 동생도 못해요. 근데 저보다도 제 동생이 지금 좀 아파요. 왜냐면 얘는 참는 스타일이고 저는 말하는 스타일이라 이 친구가 너무 많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엄마에게 너무 많은 정신적인 학대랄까요? 이런 걸 많이 당해서 지금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으시면서 이제 막 수술도 많이 하시고 이제 예산에 사시는데 이제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병원에도 여기 이제 동백에 있는 세브란스 막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엄마랑 오래 있으면 왠지 어색하다기보다 이렇게 막 따뜻하고 편한 이런 건 없는 거죠. 일생 못 느껴봤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엄마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검사를 아침 8시에 하고 그 검사 결과가 오후에 나오는 이제 상황이어서 예산에서 일찍부터 모시고 와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둘이. 그래서 이제 집에서 둘이 있는데 제 동생이 언니 제 동생은 저희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이제 아직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서 얘는 다 올라왔어요. 사춘기도 없이 지났거든요, 얘는. 근데 그 모든 엄마의 삶을 얘가 대신 살았어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도망갔어요, 저는. 제가 보니까 도망갔더라고요. 미친 듯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도망을 그때 갔었는데, 저는 도망가서 미친 듯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제 동생은 그 시간까지도 엄마에게 묶여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하고 사춘기도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엄마가 이거 해 그럼 다 하면서. 근데 얘가 이게 40, 50대 와가지고 지금 엄청 물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언니 이제 이런 상황인 걸 알고 내가 모셔올게. 언니가 하루 종일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근데 저는 좀 낫거든요. 엄마랑 성향이 비슷해요. 제가 엄마를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성향적으로 비슷해서. 근데 제 동생은 성향도 다르니까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저도 사실상 고민했죠. 뭘 하지 엄마랑?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저만 붙잡으면 엄마의 한을 풀어요. 엄마가 아빠랑 예전에 이렇게 싸웠고 너네 아빠가 이렇게 했고 아빠를 막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이제 근데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아빠를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빠 얘기를 엄마가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듣기 싫고 너무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아빠를 떠나보내고 나니 지금도 문득문득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아빠를 많이 미워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요. 자, 아직 아빠가 안 떠나신 여러분, 엄마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시는 여러분 한번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감정으로 소모하고 살았는데 이젠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엄마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얼굴만 보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외울 정도예요. 저더러 얘기하라 그래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저만 보면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제 감정이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만해.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아빠 얘기할 거야? 아빠도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도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묶어놔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딸인데 자기의 로망이자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사역자 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꿈을 펼쳐줘야 되는 딸인 거 커리어우먼. 쫙 빼입고 다니면서 막 명품, 막 좋은 차, 막 사람들 막 인정받고 인기 받고 박수 받으면서 막.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내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예전 꿈 보면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박수 받는 자리의 꿈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게 너무 놀라운 유착인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저희 엄마가요 미친 듯이 힘들어했어요. 정말 제발 그것만 안 하면 안 되겠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받는 직업이 아닌 거죠. 저희 엄마의 기준에. 근데 어쨌든 제가 또 근데 뭐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좀 호락호락하지 않게 여기긴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좀 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막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어머니 학교 하고 막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은 걸 조금 알고 저희 어머니가 막 이제 그걸로 대체해가지고 그래 그냥 네가 사역자를 했는데 이거라도 하는구나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째려보고 난리 나거든요. 막 얘기하지 말라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자체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막 밑바닥을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막 그날도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아빠 편을 들기 시작하고 엄마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저랑 싸우고 그런 적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고분고분 엄마가 할 때마다 따라드렸고 들어줬던 유일한 딸인데 그 딸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 사람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요, 아래, 윗, 옆집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정말 제가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평생 동안 엄마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 밑바닥에 어디가 막 뚫린 것처럼 엄마에게 미친 듯이 쏟아냈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이럴 때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럼 우리 엄마는 이 변명을 장착하는데 다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너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때 그래서 내가 너네 아빠 때문에, 너도 알잖아. 너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다 아빠인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자기는 꼭두각시처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제 마음도 못 만져주고. 근데 그거를 또 시전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안 넘어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막 그랬냐 그러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는요, 제가 어떤 힘에 이끌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랬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 엄마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딱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지? 제가 나도 모르게 엄마 옆에 가서 잘 다가앉고 스킨십 안 하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안 해요. 근데 엄마 옆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손을 제가 딱 들어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힘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엄마 손을 딱 들어서 혜영아 그때 이래서 힘들었구나. 너도 힘들었구나. 그러고 엄마 이렇게 엄마 손을 들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엄마 딸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딸이 힘들었다고 하면 변명하고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그 딸의 힘듦 때문에 울어주는 거야. 그리고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무언가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만졌는지 펑펑 우시더니 혜영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네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태어나서 처음 50평생 처음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날만 단짝고 그날 좋았어요 분위기. 그날 분위기 좋았는데 아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제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뭐 하면 되겠죠. 저희 어머니도 80평생 그게 된 건데 되겠어요. 근데 그날이 저에겐 되게 많은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를 좀 살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는 너한테 네가 그런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줄게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뭐 여전히 본인 얘기하세요. 즐겁게. 그래서 그냥 저도 좀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그냥 이제는 들어드리고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이제 기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건강한 포기가 잘 됐어요. 한 번 한 걸로.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시라고 전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주신다.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저는 이 울부짖음 가운데 1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저희 엄마가 한 번 인정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엄마들이 인정 안 한대요.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더 상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를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엄마와 이게 거리두기와 연결하기와 거리두기가 건강하게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엄마 해볼게요. 두 번째 엄마는 뭐냐면 두 번째 엄마의 제목이 삼각관계의 희생양. 그리고 그 밑에가 너무 슬퍼요. 우리도 아빠가 있음을. 네. 근데 이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엄마는 그냥 자녀와 다이렉트의 관계가 된대요. 근데 요즘은 딸바보 아빠들이 많아서 저희랑은 좀 틀린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딸바보 아빠는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세대만 해도
딸바보 아빠가 흔하지 않은데 지금은 되게 딸바보 아빠가 흔해요. 오히려 아빠들이 이 딸에게 사랑을 주면서 이제 한을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정도 80년생들까지만 해도 딸바보 아빠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엄마랑 딸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되냐면 3자가 돼요. 엄마, 딸, 아빠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랑 늘 독자적으로 연결을 맺어요. 그런데 보면은 딸바보 아빠가 아닌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엄마, 딸, 자기 3명이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중심에서 딸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빠를 해석을 하냐면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왜냐면 아빠도 아빠의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엄마가 해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엄마가 느낀 아빠만을 딸한테 해석해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딸은 우리랑은 달라요. 딸은 엄마도 소중하지만 본능적인 거예요. 이건 무의식의 영역에 나를 낳아준 2사람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무의식의 영역에 둘 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녀의 무의식에는 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저희 시대만 봐도 그렇게 막 사이좋은 부모를 보기는 더 힘들었던 시대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보통 엄마가 딸을 딱 잡고 자기 입장에서 아빠를 보는 눈을 딱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자기는 천사고 아빠는 악마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빠가 다혈질이거나 뭘 때려 부시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면 이건 100%인 거예요. 너네 아빠 봐. 그러니까 딸도 증거까지 보니까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되게 나쁜 질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되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예전에는 놀러 온 분들도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래?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아니, 선생님, 누가 가르쳐 줬길래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걸 모르는 분이 막 물어보고 애들은 막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 해야 되는 왜 이런 어릴 때부터 이게 줄타기를 만드는 왜 그런 질문을 이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녀는 사실 어느 쪽에 쏠려 있지 않고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의 눈을 통해 아빠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착이 되면요. 이 자녀에게는 엄마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받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엄마가 혼자서 아빠랑 싸워서 냉랭해 있는데 내가 아빠랑 뭘 하고 싶고 아빠가 뭘 하자고 해도 얘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아빠랑 웃으면 엄마가 막 설거지하는데 막 집어 던지는 소리 나고 막 이러면 애가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감정선을 자녀에게 요구당하는 그 무의식을 계속 강요받은 거죠. 엄청난 강요예요, 이건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 남편에게 분리시키고 아이가 자기의 모든 맞장구에 충성도가 100이 될 때 아내들은, 이 엄마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 이제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야. 얘는 내 편이고 내 눈으로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는 게 저희 엄마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아빠 욕을 한 게 다 아빠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알아. 막 그러면 동공에 지진이 막 오는 거죠. 엄마. 그러면서 막 제가 다른 사례들을 막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던 거잖아를 막 이걸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열음 받고 막 그다음부터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저희 엄마 이게 회피와 도망과 외면과 막 난리가 나는데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서름이 있어가지고 막 언젠가부터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코너로 막 모는 거예요. 또 아는 것 많잖아요. 그래놓고 또 후회하고 아파하지만 저도 이게 지금도 여전히 치유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치유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났더니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 하신 분이고 시골에서 되게 자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무시 안 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서울에 와서 이제 살았고 그리고는 큰딸이 조금 똘똘하니까 내가 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얘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돈도 잘 벌고 기죽지 않고 사는 거다가 저희 아빠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거에 맞춰서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그걸 셈을 냈거든요. 딸들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하라는 멘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생각해보면 참 저랑 제 동생한테 잘하셨어요.
옷도 되게 자상하신 분이거든요. 옷도 아빠가 사다 주고, 사진을 보면 아빠가 우리를 놀러 많이 데리고 가신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아픈 건 엄마의 눈으로 계속 아빠를 보는 걸 강요당하고 제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진짜 믿었어요. 엄마의 눈이 내 눈이라고.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게 엄마의 눈인지 몰랐어요. 분리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많이 미웠어요. 아빠가 너무 많이 미웠고 나에게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어라고 그냥 믿어버렸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무 아빠를 미워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미워했고 너무 길게 미워했고 그걸 회복하기 얼마 안 되고 그냥 저희 아버지는 하늘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문득 떠올릴 때 이게 자식에게는 많이 아픔이더라고요. 나를 낳아준 어떤 한 존재를 많이 미워했다는 게,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게 지금 여기도 어쩌면 엄마의 관점, 엄마가 일어났던 사건을 마치 저건 엄마 아빠와의 일인데 아빠가 잘못했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아빠, 엄마는 이것 때문에 엄마의 관점에서 아빠를 해석했다면 이제 그 부분이 또 건강하게 해석이 돼야 우리가 이 미분화에서 분화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착이 돼서 우리 내면 안에 살아있어요. 그 아빠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것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빠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로 연결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건 결국은요, 내가 미워하면 할수록 나를 강력한 에너지로 미워하는 거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이 아빠가 희생양이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강요를 받고 자란 딸들은요, 뭘 하냐면요. 나는 절대로 커서 제가 했던 멘트예요. 여기 나와 소름 끼쳤어요.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목표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고, 저희 엄마는 심지어는 저에게 야, 왜 결혼을, 여자도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를 저희 거의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의견인 줄 알았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난 결혼 안 해도 돼.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27에 결혼할 때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는. 근데 너무 벗어나고 싶었고 외로웠으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제가 좋다고 하니까 또 확 기대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에요. 내 생각 내가 모르는 거죠. 아이러니의 끝판왕인 거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빠랑 다른 사람을 길을 쓰고 찾는데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분도 아빠가 아빠가 무능력하고 도박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딸도 외도하고 무능력하고 도박하는 분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딸도 절대로 무능력한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가 목표인 거예요. 맨날 집에서 놀고 엄마가 돈 벌어서 먹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 무능력해 보이지 않고 도박 안 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결혼은 완전히 불행인 거예요. 이건 또 왜 일어나는 거죠? 아빠의 반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빠의 반대 사람인 거를 겉으로 보기에 딱 보고 결정을 해서 딱 찾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무의식에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못 느끼지 이 무의식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아까 그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처럼 엄마랑 미분화가 돼서 내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내 남편과 내 가족의 삶에서 계속 찾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 중에 한 개라도 남편이 내 아빠의 모습과 비슷한 걸 딱 찾잖아요. 찾았다. 그러면서 진짜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술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미친 사람처럼 맞아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피했구나. 그다음부터 남편이 술을 먹을 때마다 발작을 하고 자신의 아빠에게 쌓여있던 이 모든 게 미친 듯이 남편에게로 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남편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잠깐만, 근데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들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막 뒹굴고 난리가 울고 불고 막 헤어져 막 이혼해 막 난리가 나는 이 상황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 미치는 거죠, 이게. 물론 조금 또 잘못했을 수도,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집어 던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평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맞는 걸 봤다든지 아빠가 집안에 때려 부수는 걸 봤다든지 하는데 남편이 세게 내려놓으면 이 여자의 머리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미. 내가 열 몇 살 때 경험했던 그 집안에 처참했던 장면이 그 쾅 내려놓은 걸로 이미 이 사람은 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 아내는 거기서 엄마와 막 처절하게 울던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면 못 살고 막 그게 다 올라와가지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네가 바뀌어야 다 바뀔 수 있다가 성경의 근간이에요. 네가 예수를 만나서 네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어. 근데 정말요 제가 이런 거 공부하면 할수록 맞아요. 내가 자유해지면, 내가 바뀌면, 내가 치유를 받으면, 내가 회복이 되면, 내가 노연하면 다 재해석될 수 있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남편이어도 내가 바뀌는 것을 통해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는 시작이 이루어져요. 정말요, 여러분, 이 역학으로 묶여있는 관계는요, 한 사람만 완전히 달라져도요, 역학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제 이건 함께 바뀌는 거지만, 이게요, 한 사람만 원래 하던 방식대로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지, 제가 원래 이 타이밍에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얘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안 하지가 엄청난 가족 역학을 바꿀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에너지로 우리가 견고해지잖아요.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당연히 바뀌죠. 남편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야, 진짜인 거야, 궁금해하면서 무언가 그들의 내면에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단지 내가 변화된 것만으로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매주 매순간 하실 수 있다. 돈 안 내고 최고의 카운셀러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위로 받으실 수 있고, 치유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교회 자기 소그룹의 리더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자기가 믿음으로 부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객관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노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에 대한 영역들도요,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하고 났더니 이 딸이 엄마 때문에 아빠를 막 미친 듯이 미워하던 이 딸이요,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요. 이 딸은 공부도 잘하고 장학생이고 그런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빠를 미워하는 그 엄마의 미움을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인 거예요. 내가 아빠를, 엄마의 미움을 투사해서 동일시해서 막 나도 왜 미워하는지 모르고 미워하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서 이 딸을 객관화를 딱 시켜주니까 이 딸이 이제 그다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과도하게 부모 중에 한쪽을 미워하면 정신적으로도 병들어요. 그래서 이 멀쩡한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다 우리가 원 가족에서 건강하게 내 시야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내 삶에 계속 내가 불행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되게 도움된다 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시야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왔던 또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삼각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이와 나 사이에 삼각관계를 누가 만드는가? 엄마가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 편 먹고 남편을 따시키는 걸로 만족감을 얻는, 그리고 왜 그거에 약간 희열도 느끼는 애들이, 싫어, 엄마랑 할 거야 하면서 남편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애들이 내 편 들 때 그 왜 느껴지는 만족감. 거봐, 얘네들은 다 내 편이야.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못되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애가 왜 우리에게 막 그런, 좋지 않은, 누구 편 드나 보자, 얘네들이 막, 싸웠을 때 막, 네가 생각할 때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거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가 생각할 땐 누가 잘못한 것 같니? 막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여기 정답이 딱 써 있거든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해라. 왜 그 막 자막 뜨잖아요. 막 큰 자막으로 아빠가 잘못했다. 막 자막이 막 사방으로 흐르고 있고 막 그 눈빛으로 강요하면서 누가 잘못했니? 그러면 착하고 순한 애들은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같이 자아가 강한 애들은 끄떡도 안 해요. 엄마가 아까 엄마가 더 소리 지르는 것 같던데? 그럼 이제 정말 너무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제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저는 제가 아들이 이렇게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얘는 진짜 이실직고를 절대로 튀거든요. 또 저한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얘를 묶어보려고 엄청 낚시 바늘을 많이 던졌거든요. 수도 없이 던졌어요. 수도 없이 던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거기에 걸려들지를 않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엄청 저를 많이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 크면서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스스로 했어요. 거리두기를 스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엮고 싶어도 엮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건강한 관계거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얘를 엮을 수 없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딸이 아닌 게 딸을 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다 들여다보세요. 엮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내 감정에 동일시를 해주는 딸은 이거 쉽게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내 눈으로 봐. 내 눈으로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거든요. 친구가 좋은 이유, 내가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을 끊임없이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딸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은 되게 좋은 분이셔서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딸과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끊어놓으실 거예요. 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가 아닐 땐 끊어놓으실 거예요. 너무 멀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건강한 거리까지. 그래서 이건 딸이고 아들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너무 도움됐어요. 저의 일생에 도움됐어요. 저는 자식이 우상이 될 일이 없고요. 남편이 우상이 될 일이 없고요.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진심으로 믿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위로받는 그 위로가 자칫 나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너무 알아요. 잠시의 외로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자식이 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요. 자식은 맡겨주신 분이고 적당한 거리두기와 연결하기를 계속 연습하면서 놓아줘야 되고 결국 자식은 예수를 아까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찬양하면 눈물 나는 줄 아세요? 걔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떠나보낼 수 있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얘는 최고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신기해요. 뒤에서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그 찬양 부를 때 막 울더라고요. 우리 밑바닥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무시간에 있는 영적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키우려면 더 이상 낚싯바늘을 던져서 내 걸로 만들고 내 눈으로 보게 만들고 내 한을 풀고 나랑 똑같이 감정을 공유해줘. 너네 아빠와 남편과 둘 사이에서 내 편을 들어주기를 만들고. 저도 예전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가 내 편이 되기를 많이 바랬더라고요. 정말 저도 지금 낱낱이 하나님이 좀 기억나게 해주시면 더 회개하고 이 아이의 인생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많이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미분화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엄마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안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엄마는 제 동생과 저에게 지금 강제 노움을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지금. 본인이 놓은 게 아닌데 노움을 당하니까 얘네들이 왜 이래? 얘네들이 원래 이랬던 애들이 아닌데 너네 원래 안 이랬잖아. 막 지금 거의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예수로부터 배워서 엄마에게 잘해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건강한 미분화가 이제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제 아이의 마음의 영역 중에 어쩌면 얽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장애인 아빠랑 살았고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엄마가 혼자 고생하는 걸, 그리고 엄마는 정서적으로 자신을 공감해주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이도 정말로 어쩌면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냥 제 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제가 잘 다뤄줘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엄청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잘 분화돼야 돼요. 근데 이걸 내 엄마가 아빠가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우리가 이 미분화의 대물림을 해주면 안 돼요. 엄마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엄마를 가져서 무슨 메리트 있는지. 얘네들 미치거든요. 일요일마다 교회 일찍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엄마. 똑같이 살고 세상 욕심, 세상 관점, 세상 잣대, 부모랑도 미분화돼서 온갖 그 자기 삶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는 다녀야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엄마 밑에서 얘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몇 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 예수님 떠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 개도 모르고 없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냥 일요일을 교회 가서 지독하게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얘를 예수 못 만나요. 물론 예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는 못 봅니다. 저는 저의 꿈은, 우리의 꿈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아이들이 맛보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굳이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가나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에게 많이들 질문해요. 어떻게 키워야 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내려놔도 얘는 잘못되지 않아요. 제가 키웠던 제자들 중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만시창기가 되어도 갈 학교, 갈 대학, 갈 은사적으로 다 갔어요. 그 시대는 지금과 다르지 않냐고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내가 내버려둬서 얘 망하나?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건 이 시대가 가져오는 내 급함이고 내 마음이고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내가 유독 어떻게든지 좋은 선택하고 싶은 내 욕심이 어쩌면 내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쓸 수도 있어요. 걔가 그 학교를 안 가도 다른 길이 있고요. 어떻게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건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가 그 학교를 꼭 가야 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낼 때는 성공과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학교가 이 아이의 인생에 주는 어떤 좋은 것들, 꿈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거기를 보내시는 거지 학벌, 학력, 명예,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모든 쏠림이, 예수는 믿지만 가치관은 세상에 완전히 코를 박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엄마들이 가치관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가치관 변혁이, 하나님은요, 성공과 불행, 실수와 뭐 잘한 거, 이런 어떤 이런 모든 기준이요,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에 모든 코를 박고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다 하셔도요, 나의 세계관이 예수로, 예수의 피로 물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다 되느냐? 아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싸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예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아이가 불안하죠. 그런데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매일 새벽에 우리 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보면요, 세상에 얘만큼 가능성 있는 아이는 없고 얘만큼 존귀한 존재는 없고, 이 아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가능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나름 한참 쉬더니 이제 안 되겠는지 어제 그제 이제 밤새고 일하는 알바를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측은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건강하게 이 아이의 삶을 살 수 있는 재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끊임없이 할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저는 기도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적당하게 건강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부모님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두 번째 과를 끝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행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를 물어봐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무는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오늘은 커피 향이 좋아요. 와, 오늘은 봄이 돼서요, 제가 맨날 다니던 길에 개나리가 활짝 폈어요. 그런데요, 이 행복지수가 없는 불행 모드가 장착된 분들은요, 누가 그렇게 맨날 교회 오는 길 있잖아, 거기 개나리 봤어? 개나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진짜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오감과 모든 무의식의 영역이 다 계속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줘요. 우리가 11월이 되면 감사노트라는 걸 저희 교회는 나눠주고 한 달 동안 1년의 감사 제목을 쓰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100가지 불행 중에요, 한 가지 행복에 딱 눈이 머물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독려하는 거거든요. 그 한 가지 행복이요, 나머지 99가지 불행을 가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정애착이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 정신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되게 어제 부부싸움도 했을 수도 있고 뭐 불행한 일이 있어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들이 감지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거로 잘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가족들과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이런 아까 얘기한 유착이 되고 미분화가 되고 뭐 안정애착이 아닌 이런 여타의 분들은 똑같은 삶이에요. 남들에게 내 삶의 하루를 살으라고 하면 이 안정애착인 분들은 이런 것도 감사해 할 수 있는데,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모든 무의식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딱 불행을 많이 겪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떤 걸 피해야 불행하지 않을까요?를 무의식적으로 찾는데요. 잠깐만, 내가 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건지를 먼저 찾는데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 걸 절대로 찾지 않고요. 이런 불행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불행하지? 어떤 걸 피해야 불행하지 않지?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시야는 어디가 있다? 사실은 행복을 찾으라고 했는데 어디에 가 있다? 불행에 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뇌가요, 내 삶에서 지금 그래 맞아,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애가 지금 게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것도 있는데요, 굳이 불행한 것들을 찾아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불행한 거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계속 내려버릇한 사람은 어느 순간도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래서 내가 불행해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뇌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었지만 영혼의 해부학에서 뇌는요, 가던 길로 가요. 뇌는요, 습관이 그래서 무서워요. 뇌에 한번 길이 나려면요, 100번인가 몇 번 이상을 가야지 그쪽으로 길이 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이래서 불행해가 된 사람은요, 한 번 남편이 살짝 잘해도요, 그걸로 반등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뇌에 나는 불행하다고 길이 난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100번 이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인간은 지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포기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믿거든요, 또. 그래서 뇌에 길이 나게 하려면요, 내가 계속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심리학자들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도와줘요. 엄마랑 아빠랑 혹시라도 좋았던 기억을 얘기해 보라 그래요. 아빠랑 몇 살 때 놀이공원 한 번 갔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때를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 심리 상담학자들은. 왜냐하면 뇌에 길이 안 나면 계속 불행을 내가 쫓아다닌대. 정말 이 방의 모든 게 다 깨끗해도 저거 문제야 라고 찾아내는데, 귀신같이 좋지 않은 거에 찾는데 뇌가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하고 내 안에 내 삶에 감사를, 행복을, 좋은 걸, 그래 맞아, 나에게는 건강한 아이들 3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안정애착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시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게 없어야 불행하지를 찾으면 그게 나타나는 순간, 맞아, 우리 남편이 술을 먹었어. 나는 술을 안 먹는 남편이어야 행복하고, 나는 담배를 안 피는 남편이어야 행복하고, 나는 매일매일 주일에 교회를 가는 남편이어야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불행하지 않다고 정해놓은 것들을 누가 한 명이라도 어기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할 때 엄마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도요, 여기에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잠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방황하느라고 살짝 교회를 안 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미친 듯이 막 그걸 타면서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자기 때문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번 주 동안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동안 연습을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이미 주신 좋은 거. 그리고요, 그거에 뇌가 길이 나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아이들, 좋은 남편, 이런 삶, 지금 제가 건강한 거, 길을 쓰고 우리의 뇌가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내가 그 뇌의 길을 100번은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계속 찾아봅시다. 매일매일 이 어머니 학교가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내가 내 아이에 계속 못마땅한 것만 눈에 띈다면 그 아이의 장점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이 아이 때문에 불안해오는 나를 다잡아서 불행 모드로 가지 말고 행복 모드로,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건 뭘까?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뭘까? 그걸 찾아서 그거를 기뻐하고 아이에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불행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서 우리의 집안의 에너지와 공기가 행복과 어떤 은혜와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지금 제가 이 104쪽, 105쪽 나중에 좀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쭉 따라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도움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것들도 다 보일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부모와 나에게 대물림되는 그 모든 연약함, 쓴뿌리, 상처, 아픔, 고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달리 보려고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르게 살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노연할 수 있고 그 묶임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엄마와 아빠를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며 적당한 거리두기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무도 심리 상담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건강한 분화가 된 자로, 안정 애착이 된 자로 다른 타인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시작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으로 주신 것들을 찾고 그쪽으로 우리의 뇌가 길이 나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불행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불행을 찾는지도 차단할 수 있어요. 옛사람 알아채실 수 있어야 돼요. 알아채야 외면하거든요. 아니야, 난 불행하지 않아 라고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난 그것 때문에 내 남편이 조금 소리 질렀다고 내가 불행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 아빠가 한 것으로 줄줄이 묶여서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 뒤돌아 서셔서 남편의 오히려 좋은 점을 선포하시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좋고 마음속으로라도 좋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무의식의 영역에 미분화가 되어서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지금 내 가족을 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껏 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의 모든 묶임이, 나의 묶임이 원부모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모든 묶임이, 불안이,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게 묶여진 영역들이 예수의 보혈로 뿌려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모든 영역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의 모든 묶임이 자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제 건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불행을 묵상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게 안 돼야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되뇌었던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행복을 찾아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당신의 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또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